이제 가나안 땅 입구에 왔습니다. 이때 모세를 불러가시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셨어요. 그런데 그 여호수아 입장에 보면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스승 모세가 죽고 자기가 지금 지도자가 된 겁니다. 그런데 가야 할 땅, 정복의 가나안 땅은 빈 땅이 아닙니다. 31명의 왕, 7족속이 틀을 잡고 그 땅을 다스리는 자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합니다. 9번 이야기해요.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면서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묵상하라. 그리하면 네가 가는 모든 길이 평탄하고 형통할 것이다. 담대할 이유를 말씀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하늘과 땅과 바다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방법도 주셨어요. 이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 그리하면 네가 가는 모든 길이 평탄하고 형통할 것이다. 그 세상 역사 흐름을 보면은 1차 산업시대는 농업 아닙니까? 그러니까 넓은 비옥한 땅이 있고 큰 강이 흐르는 지역을 차지한 나라가 세계를 정복했어요. 그게 애굽이고 중국이었습니다. 그런데 2차 산업시대로 접어들면서 이제 전기기관이 발명이 되고 또 제조업이 나타났잖아요. 이 2차 산업시대에 이 언약을 찾은 영국이 세계를 정복했어요. 대영제국,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3차 산업은 정보통신입니다. 이걸 붙든 미국이 일시에 세계 패권국가가 됐어요. 이걸 지나서 지금은 이제 4차 산업 시대로 돌아왔습니다. AI, 인공지능 시대. 그러니까 이걸 선점을 하고 전 세계가 지금 혈안이 되어 있어요. 4차 산업 시대에 접어들면서 많은 종교, 많은 단체가 일어나요. 3단체는 명상을 가지고, 모슬렘과 천주교는 이 정식기도 이 비밀을 가지고, 뭐 접신운동, 네피림운동 이걸 하면서 명상을 가지고 시대를 살리고 치유하겠다는 단체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 결과 영적 문제가 막 파도치면서 재앙이 몰려오고 특별히 정신병 시대가 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4차 산업시대, 시대와 세계를 관통하는 비밀을 주셨는데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한 비밀입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한 이 영적 비밀 가지고 시대를 치유하고 살리는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 우리 후대에게 계속 각인돼야 돼요. 사람을 바꾸는 방법은 딱 두 가지입니다. 죽을 고비를 넘기든지 아니면 계속해서 반복을 하든지. 이 바울 보면 시대적인 학자였잖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복음이 안 들어가. 하나님 쓰시기는 쓰셔야 될 텐데 길을 가다가 벼락을 쳐버렸어요. 눈이 장님이 됐어. 이때야 비로소 복음을 잡잖아요. 한 시대를 바꿨습니다. 그 말틴 루터도 원래는 그 신부였습니다. 그런데 친구하고 길을 가다가 갑자기 벼락을 쳤는데 자기는 땅에 약간 패인 데를 들어가서 숨어서 살았는데 깨어나고 보니까 친구가 없어져 버렸어. 내 친구는 과연 어디로 갔나? 이때부터 기도하다가 종교 기억하는 복음의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의식주 가지고 몸부림쳤잖아요. 그러다 하나님께서 모리아산으로 불러서 100세 얻은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이때 이제 충격을 받았어요.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그러니까 음성이 들리잖아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가 나를 사랑한 줄 내가 이제 알았다. 내가 내게 복을 줘 내 민족을 창대케 하려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열방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사람 바꾸는 것은 죽을 고비 넘기 전까지는 절대 안 바뀝니다. 사단이 각인시켜놓은 나, 우리가, 내가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걸로 지금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가 후대에게 고난 당하기 전에 어릴 때부터 계속 복음을 심어야 돼요. 모세, 사무엘, 요셉 어릴 때부터 복음이 각인됐어요. 한 시대를 지금 바꿨잖아요. 우리가 첫째 알을 것은 왜 담대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아무도 바꿀 사람이 없습니다. 가나안 땅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어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약속한 땅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이 땅을 너희 후손에게 영원히 주리라 약속했어요. 이미 조상에게 약속된 땅입니다. 그리고 언약 놓치자 애굽의 노예로 400년 고생하잖아요. 이때 피의 비밀을 회복하면서 백성을 가나안으로 인도하겠어요. 이 땅을 너희 후손에게 주겠다. 그 약속을 지금 요소를 통해서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왜 가나안 땅이 중요합니까?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실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실 약속의 땅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무와 누리라 하리라. 저는 처음에 성주 순례할 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많이 들었잖아요. 기대로 왔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까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 땅일 것인가. 젖이 흐른다고 그러니까 온 세상이 푸른 초원으로 많은 소가 있고 젖이 나오고 또 꿀이 흐르는 땅이라기 때문에 온 땅이 꽃으로 덮여 있고 꿀들이 많고 가보니까 완전히 돌밭이고 모래땅입니다. 비도 안 와요. 이른 비 늦은 비 1년에 농사 파종할 때 조금 오고 추수할 때 조금 와요. 그런데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겠습니까? 하나님 바라보지 아니하면 살 수 없는 땅입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바라보면 그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임을 깨닫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실 약속의 땅, 십자가에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언약을 성취하실 그 땅입니다. 그 땅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모세에게 다시 확인하고 그 땅을 정복하러 지금 요소가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아무도 바꿀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막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 약속을 요단이 가로막습니까? 홍해가 가로막습니까? 여려성이 가로막습니까? 언약 붙들고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것은 육신적인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입니다. 이미 영적인 싸움은 십자가에서 이미 이겨놓은 싸움입니다. warrior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이라 했어요. 사단이 공중권세를 잡고 세상 신, 세상 임금이 돼서 세상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다겠어요. 이미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뤘다겠어요. 그 증거로 그분이 부활하셨습니다. 사단의 권세는 영원히 박탈됐습니다. 지옥 권세는 무너졌어요. 모든 지옥 저주는 영원히 없어졌습니다. 이미 이겨놓은 싸움이란 말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울 필요가 없습니다. 또 내 종 모세가 주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요단을 건너 내게 그들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은 내가 너희에게 주었느니 그랬어요. 이미 우리는 응답을 받고 나가는 것입니다. 약속 성취는 이미 주님이 이뤄놓으셨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이기는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란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했어요. 우리의 싸움은 영적 싸움이요 이미 이긴 싸움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절대 불가능하지만 절대 가능한 언약을 주셨어요.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밀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약속했어요. 세 번째로 이 언약은 보장된 약속입니다. 모세에게 주셨던 그 약속, 세대가 바뀌어서 여호수아에게 올지라도 세대가 바뀌어도 언약은 변치 않아요. 조상에게 주신 그 약속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겠습니다. 이 약속 붙들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대가 바뀌고 시대가 바뀌어도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변치 않아요. 모세에게 주셨던 그 약속 아브라함 여호수아에게 성취된 겁니다. 조상 아브라함이 주셨던 그 약속 붙들면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였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하리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했어요. 아브라함이 주셨던 그 약속이 우리에게도 유효합니다. 성령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237 살리고 치유하는 자리에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언약은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오르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 길이 형통하리라. 성경이 이스라엘 백성을 부를 때 하나님이 쓰시는 단어가 있어요.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아브람 시대에 역사했던 그 하나님은 이삭 시대에도 역사하셨습니다. 이삭 시대에 역사했던 그 하나님은 야곱에게도 역사했어요.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역사하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이제 너에게 말씀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셔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약속 붙들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주사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으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약속.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뭐 1차 산업이든 2차 산업이든 3차 산업이든 4차 산업이든 그거 상관없어요. 세대와 시대를 관통하는 키워드가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약속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이름만 붙들고 있으면 돼요. 그리고 우리는 이 약속을 후대에게 전달이 됩니다.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뱀을 당하여도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이 땅에 거룩한 씨가 그루터기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그루터기입니다. 뿌리는 누구죠? 그리스도란 말이죠. 여러분이 그리스도에 붙어있기만 하면 여기서 싹이 나고 나무가 자라서 큰 숲이 돼요. 그루터기가 흔들려 버리면 렘넌트가 무너져요.
뿌리 대신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그릇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만 흔들리지 않으면, 우리만 언약 붙들고 있으면 렘넌트는 살아나는 것입니다. 4차 산업시대에 오는 영적인 문제, 재앙, 이 상처, 이걸 치유하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 언약 붙든 우리 렘넌트가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종교를 주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철학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무단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음이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연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켜 행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율법칙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것을 묵상하라. 그리하면 네가 가는 길이 평탄하고 행통할 것이다. 이 언약 붙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축복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진영과 신령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우리가 찬양할 때 찬양을 옷으로 입고 이 땅에 이 가운데 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보호자의 문을 여시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보호자의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산업의 비처경제 237 3들의 성경경제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을 보니까 내가 복음을 말로 하는 것이 아니다.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복음의 능력입니다. 어떤 능력이죠?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는 그 능력입니다. 지옥 권세를 영원히 무너뜨리는 그 능력입니다. 세상을 치유하고 세상을 살리는 그 능력이에요. 성령으로.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역사하시는 거랍니다. 확신으로.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말씀을 우리가 선포할 때 성령의 능력으로 지금 역사하십니다. 담대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가난의 저주는 떠나 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은 치유될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가문 대대로 내려오는 영적 문제는 무너질지어다. 담대하게 선포하세요. 내가 너에게 이런 이 복음의 말씀은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겠어요. 그러면서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니라 하시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강단 말씀 흐름 따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흐르는 곳에 모든 게 살아나요. 에스겔 골짜기에 뼈가 말랐어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태어나니까 뼈들이 살아서 큰 군대가 돼요. 여러분, 산업이 산들의 성전 세워지는 선교적 기업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문 후대가 시대에 살릴 서밋으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에서 테테로스타이 다 끝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우리 마음과 생각에 담아야 돼요. 그래서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이 돼야 돼요. 늘 나는 할 수 없다, 안 된다, 못한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하실 수가 있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모자람이 없습니다. 나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한계가 없습니다. 전능하신 창조자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 쳐다보고 사람 말 듣지 말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주 예수를 바라보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리스도 안에 모든 죄, 모든 지식, 모든 부하가 승리했습니다. 구약 보면은 계속 가나안 땅 가는 얘기야. 언약 놓치면
노예로 끌려갔다가 언약 회복하면 또 가나안 땅 다시 와. 언약 놓치면 포로로 또 끌려갔다가 언약 회복하면 또 가나안 땅 다시 와요. 언약 놓치면 숙국으로 끌려갔다가 복음 못 들면 또 와. 계속 가나안 땅. 모래 밭으로 덮여있는 척박한 땅, 돌산이 있는 그 가나안 땅, 비도 오지 아니하고 그 척박한 땅, 왜 가나안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 그리스도 오실 그 약속의 땅입니다. 갈보리 언덕 그곳에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간의 모든 저주, 모든 재앙을 꺾는 땅이라 이 말이죠. 그곳에서 약속이 시작되는 그 땅입니다.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이스라엘을 멸망시켜서 그리스도 오는 길을 막으려 하지만 누가 그걸 막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바꿀 수도 없고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땅 붙들고 가나안 땅 가는데 여리고도 막지 못하고 요단도 홍해도 아무것도 막을 수 없어요. 우리 언약 붙들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모든 길을 여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망하게 할 존재가 없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되신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계십니다. 이 당시 상황을 보면 여호수아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모세, 시종, 신부름 얻은 사람이 갑자기 지금 지도자가 됐어. 그것도 300만 큰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 땅 가야 돼. 가나안 땅이 비어 있습니까? 여리고 성이 막지요. 30일 왕 7족속이 성을 쌓고 지키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두 정탐꾼을 먼저 보내보니까 와서 뭐라고 보고지요? 우리가 홍해도 가르고 여리고 성도 무너뜨리고 아모리 연합군을 정복하고 온다는 이 소문을 이미 듣고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은 간담이 녹아버렸더라. 간과 담이 녹으면 걷지를 못한다네요. 쓰지를 못해. 지키는 군인들은 다 도망가 버렸어. 가기만 하면 된다 이거예요. 이미 이겨놓은 싸움입니다. 이미 정복해놓은 싸움입니다. 십자가에서 테테로스 땅이 다 이겨놓은 싸움이야.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가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이 기도만 하면 됩니다. 말씀이 선포되면 돼요. 그리스도가 증거되기만 하면 되게 돼 있어요. 날마다 이 부활의 능력 가지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는 정말 희망을 가지고 빛의 경제 가지고 산들의 성전 우리 회복한다. 우리가 3천제자 세워서 237로 간다. T시계의 다민족 이 시대를 보세요. 우리나라에 약 70개 나라 250만 다민족이 와 있습니다. 안 가도 지금 복음을 얼마든지 전합니다. 다민족이 와서 예배할 수 있는 성전, 병든 사람이 와서 기도로 힘을 얻고 치유받을 수 있는 성전, 우리 랩런트들이 와서 말씀 듣고 포럼하면서 서밋으로 세워져서 237까지 갈 수 있는 성전. 여기에 지금 어른들이 누굽니까? 거루통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강단 말씀의 언약 흐름 속에 붙어있기만 하면 시대에 바꿀 랩런트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축복을 누리고 한 주간 동안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강하고 담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미 이겨놓은 싸움이기 때문에 현장을 정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붙들고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묵상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지금도 살아계시며 성령을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네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네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다.
237을 살리고 세상을 치유하고 렘넌트를 서밋으로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아무도 바꿀 자가 없고 하나님의 계획을 변경시킬 자도 없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 붙들면 절대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시대 살릴 영적 파수꾼으로 세상을 치유할 영적 의사로 시대를 회복시킬 그리스도의 삼중직의 대서로 부르신 것 진실로 감사합니다. 보장된 언약이기 때문에 언약 붙들고 나가게 도와주옵소서. 오직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항상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내가 복음을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확신으로 주셨다 했사오니 우리가 가는 곳에 저주가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이 회복되게 도와 주옵소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이르고 입술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겠사오니 말씀을 날마다 마음에 담고 고백하고 선포하게 주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이 말씀 붙들기도 하다가 육신의 모든 질병이 고침받게 하시고 가난의 저주가 무너지게 하시고 하늘 보좌의 축복이 많은 응답의 주관이 되게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강하고 담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237을 살리고 치유하는 이 언약 붙들게 도와주옵소서. 이미 이겨놓은 싸움이기 때문에 보장된 언약이기 때문에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고백하며 선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이 가는 곳에 흑암이 무너지고 하느님 나라 축복이 많은 응답을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옆선 축복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